저는 부활절하면은 생각나는 게 제가 그 EBS에서 봤었던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섬나라 어떤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부족은 원래 전통적으로 항상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그 섬나라 그 부족은 이 거북이를 숭상하는 거북이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에게 한 선교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그 온 섬이 다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거북이를 잡아먹은 겁니다. 거북이를 원래 신으로 섬겼는데 거북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영양가가 풍부한 그 거북이 원래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영양가가 풍부한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들까지 다 함께 나눠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뿌리 깊은 그 우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바로 이 앞 구절인 27장 6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낼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그 막는 큰 돌을 이제 그 총독의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완전히 봉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을 봉인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 또 경비병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장이 훼손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경비병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아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돌에다가 그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났다. 이 예수님의 소동은 이제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쯤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쯤으로 말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또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3시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겨우 3시간도 안 남는 그런 촉박한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시간이 3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장모가 치러지지 않은 거죠. 아주 간소하게 요약해서 장례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장례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만에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렇잖아요. 뭐 시신도 닦아야 되고 염도해야 되고 뭐 그 세마포 모시 옷도 다 입혀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사에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내려야 되고 또 그 너무나 많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닦아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3시간은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간단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다 지켜봤었던 여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안식일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다가 집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기다리다가 안식이 끝나자 바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또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새벽에 주일날 새벽 6시 그 전방에,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게 6시는 아닐 수 있고 아무튼 그 근방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여인들이 이 향품을 들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이제 향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큰 돌이 이제 막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무튼 향품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우리가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지진은 주님의 천사가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 같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어둠에 깔리고. 근데 그때의 지진은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그런 의미였는데 여기에서의 지진은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의 지진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진입니다. 천사가 1300kg가 넘는 큰 그 무덤의 돌을 옮기고 그 돌을 치우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돌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앉았다. 이게 어떤 거 같냐면은 그냥 그 스트롱맨들이 엄청나게 큰 타이어를 갖다가 막 옮기고 나서 그 타이어에다가 딱 기대고 나서 이것쯤이야 뭐 가소롭다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가소롭다는 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돌문이 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악하게 이걸 막아놨더라도 이 무덤을 절대 예수님이 못 빠져나오도록 막아놨더라도 그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상징이 큰 돌입니다. 그 돌 위에 가소롭다는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자, 그리고 이 광경을 또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경비병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 떨었고 또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비병들도. 그런데 천사도 보고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이 막 광채처럼 빛나는데 뭔가 천상의 존재라고 알았겠죠. 또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있던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던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여인들은 경비병들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인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죽었던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여기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다른 모든 말씀들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일들도 다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자리를 한번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거 그거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었던 그 무덤이 그 죽음의 그 상징이었던 그 무덤이 이제는 부활의 상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천사가
무덤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신 게 아니라 벌써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문을 열었던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탐욕, 시기와 분노가 잘 버무려진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짓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가장 최악의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런 방식이 잘 통했어요. 자신들의 거짓과 자신들의 어떤 선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승장구했어요. 자신들의 탐욕은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돌로 봉인했고, 엄청나게 큰 돌로 봉인했고, 강력한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한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 실질적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노예 삼아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제거해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그 사탄의 왕국을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둠과 죄악으로 밀어넣어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탄의 계획과 목표를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뭐라고?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부활은 사탄이 아무리 용을 써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한 반전, 완벽한 역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과 동시에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우상에 속지 말고 거북이 먹는 그 섬나라 그 원주민들처럼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음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 그것을 부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 십자가를 가는 아주 고된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완벽한 역전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존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봉인했고 로마 병사들까지 지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절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누가 그 무덤을 찾아갑니까? 겁없는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참 희한하게도 여인들이 찾아가요. 제자들은 다 숨어 있는데.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무시무시한 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삼엄한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움도 있죠. 예. 그 무서움만 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은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 무서움은 그냥 너무 놀래야 무서운 것이고, 여인들이 느끼는 그 무서움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기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그 부활 소식이 기뻤는지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여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평안하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부탁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천사가 한 말을 하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천사한테 벌써 전달해놓고 또 자신이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 전달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배신한 그 제자들이 보기 싫어서? 에이, 니들은 이제 보기 싫으니까 먼저 여인부터 만나가지고 좀 마음 좀 풀고 그 다음에 니들을 만나야 되다,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성경에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말 그대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무력한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남편한테 그냥 하나의 재산 개념이었기,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법정 가치가 없어요. 증언 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이 여인들을 자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연약해 보이는 이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용기 있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만만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보다 충성된 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을 뒤집어 엎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나만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둘째, 부활의 증인은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을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을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전달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좀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 예수님은 벌써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벌써 말씀하셔버렸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아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벌써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수와 실패가 그리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지금까지의 실수와 실패를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함께 공부하던 그 미얀마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적 그 마약 중독으로 개망난이었다고요. 100원만 주면은 그 미얀마에서 마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회자가 됐어요. 놀랍게도. 제가 또 아는 어떤 친구는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카포입니다. 다카포.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카포가 그 기호잖아요. 앞으로 몇 년 앞으로 돌아가나.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한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곧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사탄의 나라는 망했지만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이 끈질기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11절부터 15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사이에 재빨리 달려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빨리 달려가가지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다른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거, 무덤이 열린 일, 그 다음에 무덤 돌 위에 천사가 앉아가지고 여자들에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 다 보고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의논을 거쳐서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라는 겁니다. 그거 원래 생각해가지고 무덤을 꽁꽁 닫아놨잖아요. 지키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병사들이 잠들어 시신이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병사들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총독의 도장으로 무덤을 봉인했기 때문에 그 소홀한 책임은 그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총독한테도 우리가 사바사바 해줄 테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이제 소문을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그 위험 부담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입까지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또 많은 돈을 줬겠습니까? 돈으로 다 그냥 때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죠. 놀랍게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탄의 발악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즉 하나님 나라의 승리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16절입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갈릴리 어떤 산에 모입니다. 제자들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참 끈질긴 의심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야, 진짜 너희들 끈질기구나. 참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그런 것도 모자라가지고 배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참 한 번 더 제대로 좀 한번 고생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사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대위임령.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위임령.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이니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예수님 부르셨는데 사명도 다 맡기셨는데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고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이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이라니까 가장 큰 명령인데 이거 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직 난 준비도 안 됐는데 전도의 은사도 없는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사만 가진 사람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다면 그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능력 있는 사람만 말하겠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제자 만들라 이거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명령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거 생각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이 왕이 파송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사들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사처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너만 믿지 말고 너만 믿고 누리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전도만 했었던 제자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또 만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옆에서 가르치고 돕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부터 제자가 돼야 될까요? 우리부터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인 이꼬로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생명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도 지키시는 겁니다. 부활도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이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책 자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기만 할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 정신, 부활 정신으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치트키이고 하나님의 묘수이고 하나님의 다카포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